나무석가모니부 반갑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비 오는데 고생하셨죠. 더 큰 공덕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생략하려고 그래요. 여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반짝깡가라는 목수와 우다이 존자, 둘 다 부처님 제자이죠. 들끼리 둘이가 논쟁을 좀 합니다. 그 논쟁의 내용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략을 할 거고요. 이것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 그리고 길어도 중요하면 할 텐데 안 중요해요. 읽어보시고. 이 두 사람이 논쟁을 하자 아난 존자님이 부처님께 여쭙는 내용이고 부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겁니다. 아주 많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답하시는 게 어느 하나 안 중요하겠습니까? 요번 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주 특별한, 그렇게 여기고 한번 보겠습니다. (6번) 읽어볼까요? 아난다여, 여기 다섯 가닥의 얼굴에는 감각적 욕망이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이 있다.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이 있다.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이 있다. 혀로 인식되는 맛들이 있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이 있다. 아난다여, 이것이 다섯 가닥의 얼거매는 감각적 욕망이다. 아난다여, 이 다섯 가닥의 얼거매는 감각적 욕망을 조건으로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나니 그것을 관능적 쾌락이라 부른다. 거기까지요. 예. 지금 뭐뭐 나왔나요? 아니비설신이 중에 아니비설신까지 나왔죠. 그래서 5개라고 그러신 거고,
다섯 까닭의 감각적 욕망, 이걸 조건으로 즐거움이 생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뒤에를 보시면 뒤에는 초선의 즐거움, 이선의 즐거움, 이렇게 해서 상수멸의 즐거움까지 나가요.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나가는데, 근데 즐거움이다라는 건 쑥가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행복이라고도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감각적 욕망은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 또는 행복이고, 초선의 행복, 이선의 행복 이렇게 해서 상수멸의 행복까지 나갑니다. 상수멸은 열반인가요? 열반입니다.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삼매의 행복보다는 낮은 거니까 제일 낮은 단계의 행복인가요? 그 제일 낮은 단계의 행복부터 해탈의 행복까지를 부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좀 특이한 구조인 게, 주로 경전은 전부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시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마지막에 해탈만 행복이다, 궁극의 행복이다로 끝나는 거죠. 그런가요?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드리죠. 보통의 경전은 어떻게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냐면, 국민학교는 괴로움이다, 중학교도 괴로움이다, 고등학교, 대학교 다 괴로움이고, 대학교 졸업이 해탈이라고 한다면 졸업만 행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런가요? 그러나 거기에 그 뜻이 계셨던 게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전부 괴로움이라는 건 해탈에 비해서는 괴로움이지만 국민학교보다는 중학교가 행복할까요?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행복할 거고, 고등학교보다는 대학교가 행복할 건데 대학교보다는 해탈이 행복할 거예요. 그런가요? 해탈의 관점에서 보면 해탈 아닌 건 전부 괴로움이다라고 해야 됩니까? 다른 많은 경전은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출발한 거는 해탈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전부 괴로움이다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해탈하러 갈 거니까. 여기 경에서는 그 구조를 조금 다르게 했어요. 국민학교보다는 국민학교의 행복도 있다. 중학교가 더 행복하다. 중학교의 행복이 있는데 고등학교가 더 행복하다. 대학교가 더 행복하고 졸업 해탈이 제일 행복하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전달됐나요? 괴로움이다로 출발하는 거와 이렇게 이거보다는 이게 더 행복하고 이렇게 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제일 행복하다. 그죠? 둘 다는 필히 결론을 집니다. 여기가 괴로움이다로 정의했던 이유는 괴로워서 죽자가 아니라 궁극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버려나가자, 행복으로 향하자, 이거였던 거예요. 맞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부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염세주의자인가 봐, 허무주의자인가 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궁극은 없는 거야 라고 잘못 이해해요. 그럴까 봐 여기 경에서는 궁극은 있는 거야. 나 염세주의자 아니야. 부처님께서 내가 괴로움이라고 한 건 더 행복해지라고 얘기한 거야 를 밝히는 경위입니다.
그렇게 보면서 가면은요, 좀 전에 여기 여일 스님이 읽은 건 여저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었습니까? 여기 마음은 안 나왔지만 다른 경에 눈, 귀, 코, 혀, 몸이 경험하는 걸 총체적으로 경험하는 데가 마음이다 있었죠? 그러니까 마음은 안 나와도 다 이해 연결되죠? 그리고 이제 초선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데 안한다여 만일 어떤 자들이 이것이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라 말한다면 나는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안한다여 이 즐거움보다 훨씬 고상하고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안한다여 무엇이 이 즐거움보다 훨씬 고상하고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인가? 안한다여 여기 비구는 오직 감각적 욕망들을 떨쳐버리고 해로운 것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문다. 거기까지가 초선인가요? 뭡니다. 여기까지만. 안한다여 이것이 참으로 그 즐거움보다 훨씬 고상하고 수승한 또 다른 즐거움이다. 초선의 행복인데요. 행복. 앞에 감각적 욕망, 욕계에 눈, 귀, 코, 혀, 몸으로 만들어진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보다 이 초선이 훨씬 고상하고 수승하고 더 높고 그런 행복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고상하고 수승하냐면 부처님께서 죽을 만큼 좋은이라고 그랬어요. 초선을. 죽을 만큼 좋은 병. 병은 이선에 비해서는 병인데 감각적 욕망의 이 세계에 비해서는 죽을 만큼 좋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거룩한 분이 굉장히 거친 언어를 쓰신 이유는 정말 그 정도로 좋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봅니다. 그 초선에 죽을 만큼 좋은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초선이 되냐면 오직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려야 된다네. 좀 전에 초선 전에 욕계의 행복은 뭐였나요? 욕계의 행복이 뭐였어요? 조건이 눈, 귀, 코, 혀, 몸으로 감각적 욕망이 생겨야만 행복하다고 그러셨습니까? 정의합니다. 부처님이 정의하셨어요. 욕계의 존재들의 행복은 어떻게 생겨난다? 여기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그걸 원인으로, 그걸 기반으로만 생긴다는 건 맞습니까? 그냥 수학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떤 원인을 곱하면 이꼬로 결과지요.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5가지에다 곱하기, 거기에 사랑스러운 것들의 접촉의 조건을 얽어매면 감각적 욕망을, 그러면 행복이다예요. 맞습니까? 문제는 초선은 더 높은 감각적 욕망을 조건으로 생긴 게 욕계의 즐거움인데 초선의 즐거움의 원인은 뭐예요? 감각적 욕망을 없애버리려네. 여기 나오잖아요. 떨쳐버리고.
오직. 물론 더 부가적으로 해로운 요소들까지 떨친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은 그냥 방법론이에요. 감각적 욕망이 하도 안 떨쳐지니까 기법을 동원한 거예요. 기법을 동원해서 결론은 떨쳐졌을 때, 감각적 욕망이 떨쳐졌을 때 행복이 생긴다예요.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합니다. 초선은 즐거움이 어디서 생긴다? 5가지 눈, 귀, 코, 혀, 몸이 좋은 거 접촉해서 감각적 욕망이 생겨야만 그걸 조건으로 즐거움이 생겼다? 그런데 더 높은 초선은 아이러니하네. 그 아랫세계의 감각적 욕망으로 생겼던 즐거움인데 그 감각적 욕망을 없애버려야 초선이 되네. 법칙은 이해됐습니까? 아주 쉽게 얘기 드릴게요. 이선은요, 뭘 버려야 되냐면 초선을 버려야 돼요. 똑같아요, 구조가. 다시 여겨보세요. 초선은 그 아랫세계의 감각적 욕망을 없애버려야 되고요. 초선보다 높은 이선은요, 초선을 버려야 되고요. 3선은 이선을 버려야 되고, 아주 쉽죠? 4선은 그럼 뭘 버려야 돼요? 3선. 5선은 뭘 버려야 돼요? 4선. 뒤에까지 다 읽어보시면 알아요. 이게 구구조예요. 버린다가 어떤 의미냐면, 자, 초선이 되려면 초선 아래의 감각적 욕망을 윗바사나 시켜버려야 돼요. 이선이 되려면 초선을 윗바사나 시켜버려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 한번 잘 사유해 보시라. 이 구조는 똑같아요. 지금 미리 얘기 드렸어요. 뒤에 다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선이 되려면 초선을 버려라. 3선이 되려면 이선을 버려라. 전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사유해 볼 게 있어요. 자, 부처님께서 욕망을 버리면 초선이 된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초선이라는 삼매가 안 된 욕계에 사는 중생이 돼보지도 않은 삼매를 압니까? 모릅니까? 부처님이 설명 안 해주시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모르면 그에게는 욕망이 전부인가요? 아닌가요? 전부인가요? 욕망의 행복이 전부야. 그 이상은 없는 게 맞죠. 그러면 그는 욕망을 좀 더 극대화하러 가겠지. 욕망을 버리라고 하면 버리겠습니까? 안 버려요. 그러면 초선이라는 삼매를 모르는 욕계의 중생에게 욕망을 버리라고 하려면 최대한 논리적으로 왜 버려야 되는지 설명해 줘야 됩니까? 버려야 될 만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준다가 윗바사나예요. 부처님께서 주신 2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된 것들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한 것들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무상하고 변하고 괴로움인 것은 궁극인가 아닌가? 아닙니다. 그게 윗바사나예요. 또는 부처님께서 여기가 괴로움이다, 존재가 괴로움이다, 욕망이 괴로움이다 라고 설하신 것은 그게 윗바사나예요. 그 자체가. 아까 보시면 무상하고 변하기 마련인 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가 윗바사나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봐봐요.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다. 괴로움이다가 나오잖아요. 변하는 것들은 괴로움이다예요. 그 괴로움이다를 사성제에서 맨 앞에 던지신 거예요. 똑같은 윗바사나입니다. 윗바사나의 결론이에요. 윗바사나는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변하는 것들은 괴로움이고 괴로운 것들은 궁극이 아니다. 거꾸로 한다면 형성되지 않은 것은 괴로움이 없는 궁극의 행복이고 무상하지 않고 항상하고 궁극이다. 이건 뭐 흔히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건 틀린 얘기도 하고. 그러나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상수멸은 궁극의 행복이다라고 나왔으니까 상수멸은 항상 하는 것이요. 무상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무상한 것들은 궁극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상수멸은 궁극입니까? 아닙니까? 열반은. 궁극이죠. 궁극이면 이게 무상한 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무상해야 돼요. 무상하지 않아야 돼. 그죠? 항상 해야 돼. 괴로움이 아니에요? 아예 답이 나와요, 뒤에. 상수멸은 궁극의 행복이다라고. 괴로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항상하고 궁극이고 100% 지복이다예요. 열반은. 그게 되기 위해서 열반이 아닌 것들만 형성된 것들이에요. 열반은 형성된 게 아닌 거죠. 열반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형성된 것들은 괴로움이다라고 정의하신 이유가 근거가 있는 거예요. 2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되어진 것들은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괴로움이다의 괴로움이다는 윗바사나의 결론 부분이에요. 윗바사나는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변하는 것들은 괴로움이다라는 결론을 주신 겁니다. 정리되나요? 윗바사나는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의 위험한 부분이에요. 작게는 전체 문장은 2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된 것들은 궁극이 아니다. 그런데 궁극이 아닌 것들은 괴롭다. 괴롭다가 결론이기 때문에 사성제에 이것은 괴로움이다로 출발하는 거고 결론은 왜 그렇게 출발했냐면 괴로워서 죽자가 아니라 궁극은 100% 우주적 궁극의 행복이기 때문에 100% 행복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모여진 것들은 괴로움이다로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지요. 초선이 감각정,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사유해 봅니다. 초선이 된 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서 여기서 초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해하기 쉽게 그 예를 들지 않고 지금 초선천의 신을 예로 들겠습니다. 초선천에 신이 계셔요. 자, 사유해 보세요. 그 신이 화생으로 거기에 태어나셨어. 삼매가 돼갖고 전생은 기억이 안 나. 대다수의 신들이 전생을 기억 못하지요. 자, 그분의 수명은 얼마인가요? 초선천은 한겁 이상이죠. 그런가? 1겁 정도는 될 거예요, 아마. 1겁 이상이야. 1겁이면 한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시간이에요. 한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이 그 신이라고 상상을 해봐. 차마 그 신들이 죽는 모습을 봐요, 못 봐요? 자기 동료 신들이 죽는 걸 볼 수 있나, 없나? 못 봐요. 한겁이라는 건 우주가 멸할 때 동시에 다 죽어, 같이. 예를 들면, 사유해 보자면. 최소한 우주가 멸망하기 전에 안 죽어. 그러면 본인들 생각에 영생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죽는 동료를 볼 수가 없는데 우주 멸망하기 전에 그러면 추론컨대 영생인가? 이렇게 여기지 않겠어요? 그 이상 세계를 초선천의 신들이 이선천 알아요? 몰라요? 몰라.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 않으셨다면 모르죠. 자기 있는 세계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죽는 동료들을 못 봐. 죽는 동료들을 못 보면 부처님께 공부를 안 배운 사람들은 영생이라고 여기겠어요? 안 여기겠어요? 네? 여기겠죠. 그 신들이 이선이 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 안 하지? 자기는 영생인데. 그때 부처님 같은 분이 나와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신들에게. 씨알이 먹힐까요? 그들에게 씨알 먹히게 얘기하려면 굉장한 논리로 얘기해야 되죠. 어떤 논리로? 윗바사나예요. 2개 이상이 모여진 것들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무상하고 변하기 마련인 것은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는 거예요. 괴로움인가 아닌가.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있겠네요. 변하는 거기 때문에. 괴로움인 것은 궁극이 아니다. 그래서 윗바사나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어떡하라는 소리예요? 그 초선천을 버려라 그 얘기예요. 결론은 윗바사나는 그냥 논리예요. 이 논리가 맞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형성된 것들은 또는 온 존재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기 마련인가? 초선천의 신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 논리가 맞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는데요. 맞으면 버려라. 뭐를? 초선천의 존재를. 이 얘기예요. 논리야. 자, 그러면 봅니다. 이제는 안 읽습니다. 시간 많이 없지요. 그냥 보고 갑니다. 8번들 한번 보시면 이것이 중생들의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라 한다면 초선이 그렇지 않다. 훨씬 고상한 게 있다. 이선이다. 초선에 비해서. 근데 여러분 초선에 비해서 뭘 버렸냐면 이선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가라앉고 결국은 없게 되는 건데 초선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고지요. 이선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가라앉고 더 나아가 없어졌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초선에 그게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이선은 초선을 없애고 이 얘기예요. 삼선은 이제 희열이 없고인데 초선과 이선의 희열이 있으니까 삼선은 이선의 희열이 없고 그걸 버리고 이렇게 계속 갑니다. 이건 자세히 다음에 한번 시간 되면 또 해봐야겠는데 오늘은 그렇게 나가면 본말이 전도될까봐 강론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통론만 얘기하죠. 자, 한번 봅니다. 그리고는 삼선, 이게 훨씬 행복하다. 사선이 훨씬 행복하다. 5선이 훨씬 행복하다. 6선이 훨씬 행복하고 7선, 8선이 훨씬 행복하고
상수멸이 그건 우주적 행복이다. 궁극의 행복이다. 상수멸이 훨씬 행복하다. 끝나는 거고, 다만 여기서 부처님 당신이 스스로 다는 게 외도들이 상수멸은 뭐라고 좀 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붓다가 상이 멸했고 느낌이 멸했다면서 최고의 행복이라고 또 말한다. 외도들이. 붓다는 모순쟁이야. 그럴 거라는 거죠. 모순이 상수멸, 느낌이 멸했다며 근데 최고의 행복이라고 그런 게 어딨냐? 그리고 외도들이 비우실 거라는 거예요. 느낌이 멸하면 행복도 없을 거라 이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대목이에요. 왜 그런지는 설명 안 해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하간 느낌이 멸한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는 부처님이 선언하셨죠? 그러면 이건 여러분 논리로 느낌이 아닌데도 행복이겠다 이해되죠? 이건 느낌이 아니고 행복이려면 궁극의 그 무엇이 행복 그 자체여야 된다 맞습니까? 일단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반야 100%가 상수멸은 반야 100%죠. 열반. 반야 100%는 궁극의 행복이다예요. 괴로움이 1도 없는.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 지금 보셨다시피 즐거움이 맨 처음에 삼매가 안 된 욕계의 중생들의 즐거움은 오욕락, 눈기, 코, 요, 몸의 감각적 욕망을 조건으로 즐거움이 온다 맞습니까? 그 즐거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높은 즐거움은 초선입니까? 그런데 초선의 즐거움은 어떻게 해야지 오죠? 그 밑에 즐거움이 오는 감각적 욕망을 버려야 옵니까? 그러면 욕계는 될 것도 아닌 죽을 만큼 좋은 행복이 온단 말이에요. 초선에. 그 다음에 이선의 더 높은 게 이선의 행복인데 이선은 어떤 걸 버려야 와요? 초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구조예요. 상수멸은 상이 멸했다라는 건 뭘 버려야 돼요? 그 밑에 단계 비상비비상이죠. 비상비비상을 네벌상, 네버 비상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세의도를 소멸시키면 상수멸. 쉽게 얘기하면 비상비비상을 더 버리는 건데, 이래서 어려운 거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욕계의 중생이 욕망이 전부인데, 더 높은 초선이 있건 말건, 돼보지 않은 중생에게 너 갖고 있는 거 전부 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 높은 게 돼. 문제가 이거라. 더 높은 게 돼봤다면 버릴만 해. 더 높은 게 안 돼봤는데 어린애에게 갖고 있는 장난감이 그게 전부인데 네 임마가 다 버려. 그래야 훨씬 더 큰 게 돼. 버리겠어요? 잘 버릴까요? 윗바사나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윗바사나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왜 버려야 되는지. 그런데도 버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중간에 계율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윗바사나가 논리로 이해됐다면 한꺼번에 그 오욕락을 버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차근차근 버려라 하면서 계율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실천 덕목이지. 자, 돌아옵니다. 지금 가만 그 전에 보세요. 지금 여기 본문에 오직 뭐만 나왔어요? 욕계 다음부터 나온 건 전부 다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상수멸만 나왔어요.
오직 삼매만 나왔어요. 그런가요? 여기 어디 윗바사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내가 해준 얘기예요, 지금. 또 다른 경우에 있는 말씀을 해석을 해갖고. 여긴 윗바사는 없어요, 지금. 오직 삼매만 나왔어요. 욕계로부터 더 높은 행복이 되려면 초선이 되라. 더 높은 행복이 되려면 이선이 되라. 더 높은 행복 3선, 더 높은 4선 쭉 가서 8선 비상비비상보다 더 높으려면 열반해라. 열반은 뭐냐? 상수멸이다. 오직 삼매만 나오고 마지막 열반이 나왔어요. 여기만 이런 게 아니라 디가니까의 전체가 사실 이 구조예요.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 상수멸. 이거 지금 여기 나온 게 뭐죠? 양면 해탈 아니에요. 이 이상 높은 해탈 없다라는 최고의 높은 해탈 아니에요. 그리고 최고의 높은 해탈일 뿐더러 다른 안구따라니까야에서 삼매를 닦아서 해탈할 자는 룰루룰루룰루 요번 생도 행복하고 해탈할 그날까지 행복하고 행복하다가 부드럽게 해탈할 것이다가 이거 아니에요, 삼매. 이거면 다 되는 거 사실은 삼매면. 윗바사나니 뭐니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그냥 욕망에서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 상수멸. 이거면 돼. 삼매만 있으면 무조건 해탈해요, 그냥. 이게 오리지널이야. 근데 그 윗바사나가 왜 필요했죠? 여기 윗바사나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내가 얘기한 거지. 왜 필요했죠? 설명드렸어요. 논리로는 이렇게 가면 되지만 이게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냐면 여기는 무지막지한 세월을 그냥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삼매를 지어서 가려면 윗바사나라는 이치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욕망의 세계에서 초선마저 안 되는 이유는 앞서서 얘기했어요. 욕계의 그 오욕락이 최고인데 삼매가 안 된 자에게 니 그거 버려 그러면 미친나 그런다고. 초선이 안 된 자에게 니 그거 버려 그래야 더 높은 게 돼 그러면 논리적 근거도 안 주면서 너 버려 그러면 누가 버려 그걸. 갖고 있는 전부인데 그걸 버려야 될 타당한 논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엄청난 논리를 줘야지. 왜 버려야 되는지. 스스로 수용할 수 있는. 그게 2개 이상이 모여진 형성된 것들은. 오는 무상하고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라는 이치를 주신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치를 주고 관찰해 보니까 옆에 동료들 죽거든. 병들어 죽고 괴롭고 하거든요. 자기도 괴롭고. 욕계에서 뭔가 더 지어야겠다 공부를. 버려야겠다. 계율로 시작하는 거죠. 계율이 어느 정도 많이 된 자는 3초선이 된다. 계율이 됐다라는 건 욕망을 어느 정도 과거보다 버렸답니까? 오욕락을 버린 자 여기서 버리면 초선이 된다고 돼 있네요. 그런가요? 그러니 사실은 그 다음에 초선이 된 자에게 여기선 초선이 되고 이선이 되고가 바로 나왔지만 초선이 된 자가 이선이 되려면 초선을 버려야 되거든요. 초선이면 죽을 만큼 좋은 건데 니 그거 버려라 하면 버리겠어요? 누가 버려? 미친나 그러지. 그거 버리려고 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그 사람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버려야 될 이유를. 그게 윗바사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전부 삼매만 나왔어요. 엄밀하게는 삼매만 있으면 해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하나하나의 삼매가 높은 게 되려면 그 밑에 걸 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버리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 윗바사나 꼭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꼭 필요하다입니다. 정리되나요? 그러나 누군가가 삼매 필요 없이 윗바사나만 있으면 된다. 그건 성립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완전 모순이가요. 지옥의 중생한테 욕망, 오욕락을 버려라 하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걔는 오욕락을 몰라, 지옥 중생은. 모르는 친구들한테 버려라 말아라. 그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지옥에서 벗어났어. 그래서 인간이 됐어. 그래서 오욕락을 맛봐. 그러면 이제서야 버려라가 성립되는 거죠. 근데 그땐 잘 못 버려요. 왜 못 버릴까요? 지옥에서 개고생했던 이유가 오욕락을 하려고 내가 열심히 해갖고 인간이 되려고 했던 건데 된 목적이 이루어졌는데 버려라 하면 잘 버려지겠어요? 거기서 또 윗바사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욕락의 중생에게 초선을 버려라 하면 윗바사나 시켜라 하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똑같은 이치로? 초선이 돼보지 않았어요. 그냥 욕망을 짓는 인간이야, 오욕락을. 그 사람에게 너 초선 버려.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초선에 죽을 만큼 좋은 행복을 모르는데 안 돼봐갖고. 초선도 안 돼본 인간이 그럴 거야. 버려라 하면 난 초선 되면 버릴 수 있어. 아까 지옥 중생이 난 인간 되면 인간의 욕망 버릴 수 있어. 못 버려. 그죠? 되고 나니까. 너무 달콤하거든. 그 인간이 초선이 됐어. 되니까 죽을 만큼 좋아. 막상 버리려니까 버리고 싶어요? 안 버리고 싶어요? 못 예. 그때 또 윗바사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매만 있으면 사실 되는 거지만 겉으로 볼 땐 그 안에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면 뭔가 하나 되고 나면 그거 버리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라. 그러니 버려라의 윗바사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정리됐나요? 그러면 똑같은 소리 아니야. 사마타와 윗바사나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나 뭐가 달랐냐면 윗바사나만 있으면 된다가 이건 성립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늘 이렇게 경에 나오는 구조는 전부 삼매 얘기예요. 오히려 주된 건 계율 삼매 반야. 개정에서도 보다시피 삼매 계속. 윗바사나는 그 삼매 거기에 그 행복을 버리기 위한 용도예요. 부수적이라고 그럴까? 그게 다른 얘기다. 그리고 여기는 삼매만 나왔지만 이제 여기다 살을 붙이게 되면 개정해가 되는 거가 아까 욕망의 세계에서 초선이 되려면 여긴 안 나왔지만 계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개정, 삼매가 되니까 삼매 되기 전에 또 계율 다음에 사티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삼매 되는 거고 삼매 되고 나면 사이사이에 전부 다 윗바사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윗바사나는 삼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욕망의 세계에서 초선이 되는 그 사이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욕계를 버려라.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얘기가. 이거 이해한 분은 전체 여정이 이해된 거예요. 다 끝났어요, 부처님 말씀 얘기가. 명확하게 전달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다 못 끝낸 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상수멸은 궁극은 형성된 거다? 아니다? 아니다. 우다나 경에도 계세요. 궁극이 형성된 거면 그놈의 것도 궁극이 아닌 거죠. 그렇죠? 궁극은 2개 이상이 모인 거다? 아니다? 아니다.
뽀따빠따 경우에도 궁극되기 바로 직전에 원리스도 됐었죠. 원리스. 한 개로 됐죠. 한 개. 전체가. 거기서 미세유도 버리고 궁극이었죠. 그러니 그 전 단계에서 이미 원리스가 있었는데 두 개는 아닌 거죠. 궁극이에요. 형성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단멸공이 아니다가 수단이빠따로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해서 열반해라가 단멸이 아니다가 궁극이다. 그 무엇이다. 에트바스. 그 무엇인데 설할 길이 없다. 설할 길이 없는데 그 무엇이 자체가 행복이니까 수가 멸했는데 느낌이 멸했는데 단멸공이 아니다가 자체가 불멸이요 자체가 궁극의 지복이다. 그 무엇이 있다 없다로 설할 수는 없지만 있다. 부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 끝에서 있다 없다로 얘기하실 수가 없었던 게 있다니 없다니로 얘기하면 그건 또 이 세계로 돌아온 존재니 비존재니가 되기 때문에 말로 설할 수 없다 뿐이지 전달됩니까? 말로 설할 수 없는 건 전부 다 이거니 아니니 예스니 논이고 그건 전부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해도 그렇죠? 그러나 그 궁극이 있다. 나무석가모니불